고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일반적인 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막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관리해서 거룩한 성막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삶에서 제사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은 사실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만 했던 최초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제사장들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기록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두 사람의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 땅의 모습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초목과 이 채소가 나오는데, 이 초목은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먹을 수 없는 식물, 그리고 채소는 먹을 수 있는 식물,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이 땅에는 먹을 수 없는 식물과 먹을 수 있는 식물, 그 어떠한 식물도 자라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땅의 역할, 하나님께서 땅에 맡겨주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물을 내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비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안개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안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에드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안개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선한 물줄기, fresh water,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fresh river, 뭐 그런 식으로 stream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물줄기를 뜻하는 streams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줄기가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지하수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적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는 오지 않았는데 땅은 물이 충분하게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왜 식물을 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물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땅이 식물을 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관계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아무리 물이 범람해도 관계 작업을 통해서 물의 길을 터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땅을 적시지를 못하고 그 결과 땅이 내야만 했던 식물을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 그냥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이 이곳에 일을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과 사람들은 전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은 사람이 등장하기 전부터 사람의 등장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분자 구조를 보고 그렇게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흙인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진흙과 이렇게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실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인간이 땅과의 맺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땅은 처음부터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듯이 인간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땅에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일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쉴 수 있으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땅에서 일을 하다가 죽을 때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부터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동물에도 똑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인간이 똑같은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호흡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전혀 다른, 동물보다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권위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숨을 넣으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동산을 보면 수많은 아름다운 꽃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넓고 좋은 수목원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고대에 때로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었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동산을 왕궁 옆이나 신전 옆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이런 동산이 있는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전 옆에 이렇게 풍성한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는 신을 이렇게 잘 믿으면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동산을 신전 옆에 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어떠한 잡신들보다는 전혀 다른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이런 에덴에 있는 동산을 주시면서 단순히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상징으로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에덴에 있는 동산은 단순히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커다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시는 동산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곳이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상징인 물이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에덴에 물의 근원이 있고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동산으로 가서 적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과 동산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에덴 옆에 동산이 붙어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이 모습이 나중에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성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치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만드시고 그 옆에 동산을 두셔서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두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곳이 성전이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에 물의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 보면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 생명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4개의 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강들은 고대에 존재했던 가장 큰 강들입니다. 이 강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 강들이 에덴에서 나왔다. 지금 이 강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드러날 수 있는 이 강들이 결국엔 그 근원이 에덴에 있었다. 그리고 에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에 있었다. 이 강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아담을 두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여기서 보면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말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작하며 지킨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이제 그런 이미지가 드는데요. 사실은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구약학자라고 말하는 그 고든 웬햄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경작한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바드라는 단어는 그 지킨다고 번역한, 그리고 히브리어 샤마라는 이 두 단어, 차바드라고 하고 샤마라고 하는 이 두 개, 이 단어는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지어라, 이제부터 일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전을 섬기는 성스러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일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곳을 가장 성스럽고 아름답게 지키면서 질서를 세우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은 단순히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장소는 개간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장소였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땅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고 다스려야 되는,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면서 아담은 더 많은 곳을 에덴의 동산처럼 더 많은 곳을 경작하고 더 많은 곳에 질서를 세우고 더 많은 곳을 개간하면서 살았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에 질서를 주면서 살았어야 됐던 것이 아담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마치 온 땅에 내 강이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동산을 아담은 넓혀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은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무엇이 좋지 못할까? 얼마나 큰 것이길래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으니까 남자는 더 중요한 사람이고 여자가 부가적으로 남자를 돕는 역할에서 그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돕는 자라는 표현을 더 힘이 약한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돕는 자, 헬퍼라는 이 말을 하나님에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할 때 이 말은 여자가 더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동등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인생의 동반자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당장에 하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곧바로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빨리 고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간단하게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에는 여자의 창조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창조하신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장에 여자 만들었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천천히 보여주시면서 이 과정을 잘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부각시키신 아담의 모습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동물들이 다 줄을 서게 하셨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직접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일부러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물보다 높으신 분이지만 아담에게 너는 동물보다 높은 존재다, 너는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존재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직접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신 앞을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배필이 될 존재는 아무도 없구나. 내 배필이 어떠한 동물도 내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었던 후보군들이 나오는데요. 모든 가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나오고 들의 모든 짐승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공중의 새는 빠진다고 해도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을 보면 당연히 가축들은 짐승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모든 가축을 제일 앞에 꺼내서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인간의 배필이 되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면 모든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런 가축을 보고서도 가축조차 나의 배필이 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깊게 잠들게 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잠을 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잠을 잤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만드는 창조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도 흙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에게서 만드셨습니다. 일부러 하와를 아담의 몸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이 아담의 몸에서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구약에서 해부학적으로 갈빗대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쓴 적은 없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어떻게 이제 보냐면 하나님께서 뼈 하나를 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 조금, 근육 조금, 힘줄 조금, 피부 조금, 이와 같이 일부분을 가지고서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학 학자들이 이 갈빗대로 번역한 히브리어 셀라라는 이 말을 갈빗대라기보다는 옆구리 아니면 한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휘튼 대학의 그 존 월튼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환상 속에서 아담을 아예 반으로 잘라버리시고 그 반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맞냐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내 갈비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당신은 내 뼈고 내 살이고 내 몸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가지고 매튜 헨리 주석이 오래된 주석인데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또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다만 동등한 위치에 서라고 하여 옆구리 부분에서 취하여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없으면 완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전도서의 이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은 부부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혼자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사실 읽을 때마다 굉장히 큰 감동이 오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데리고 가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치 주례가 신랑과 신부는 평생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라고 대답하듯이, 여자가 오는 모습을 본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를 완성시킵니다. 당신이 나를 채워줍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었고 부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의 탄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참, 이 말씀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고대 그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결혼을 하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 안이나 집 근처로 이사를 갔고 여자도 그 남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지리적으로 떠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냐면, 우선 그 남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해야 된다, 부모에게서 아내로 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명예는 하나님을 가장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였고, 두 번째 의무는 부모님의 그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큰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부모가 아니라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라, 아내와 먼저 연합하는 것으로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의미,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한 가지 첫 번째 의미가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인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목적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성의 건강이나 혹은 특별한 일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하는 말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서로 혈육처럼, 아니면 혈육보다 더 가까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혈육이 아닌 이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여자에게 형제가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자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자식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8장과 20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전 결혼한 사람과의 그 사람의 가족과는 절대로 다시 결혼하거나 그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인연은 절대로 이혼하거나 사별을 해도 끊을 수가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면서 형제와 자매보다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이 말은 실제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어떠한 장벽도 없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내게로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둘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에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면 됩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그냥 편하게만 살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해야 되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야 됐고 어디를 가든지 질서를 세우면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더 많은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더 많은 땅에 질서를 줘야 됩니다. 에덴의 동산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 부부의 목적이어야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강의 근원이 되어 온 땅에 흘렀듯이 이들의 역할은 이 강들이 있는 곳까지 동산을 확장하고 거룩한 지역을 넓히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둘의 사이는 갈라졌습니다. 이제 둘은 서로를 바라볼 때 수치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서로를 몸을 가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세우도록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건축물들도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지었는데 AD 70년에 또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한 세대 전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른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살이 찢겨졌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도 찢겨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너희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과 함께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주는 생명의 나무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과 함께 잃어버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도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에서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을 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이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도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나를 완성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 설교가 때로는 듣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듣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십시오. 저의 마음에서, 저의 생각에서 생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나갑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목표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도 우리만은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이겨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단단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시는 그런 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